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환영하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품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축복된 신앙인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거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르게 잘하는 부분을 꼭 하나씩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강요하는 무식한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잘하는 부분을 찾아주어 그것으로 직업을 갖고 평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전공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전공 분야가 운동이든 노래이든 공부이든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자기의 재능과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등산가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산을 탔는데 그곳이 정상이 아니었고, 어떤 탐험가는 자기가 극지에 갔다고 확신하였는데 그곳이 극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연구가 확실하다고 믿고 평생을 연구했는데 자신이 착각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반대로 자신이 개발하려고 했던 것들을 실패하고 이루지 못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개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자레인지와 포스트잇 등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 하나의 실험으로도 내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착각과 오해를 자주 반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유대인은 어린 시절부터 최고가 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남들에게 뒤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전공과 자기 재능에 상관없이 이것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구약의 모든 성경을 암송하듯이 매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죄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그 직업의 일을 매우 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 꼭 가고 싶어 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자 성경을 암송하고 깊이 연구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부터 시작되는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다니엘, 욥,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등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다윗의 전쟁,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엘리야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 등등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있어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구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읽는 모든 구약 성경 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너희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무리 성경에 능한 유대인이라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면 그런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모든 지옥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까? 구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도 왜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인간의 간악한 죄성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생을 사모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영생하고 싶어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끔찍한 죄악입니다. 이것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 신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현상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집을 사주고 풍요를 마음껏 줄 수 있는 남편과 결혼하지만 그러나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혼 생활입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의 간악한 속마음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고 싶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그 죄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세상이 천국이 되게 하고 싶었고 자신들의 세상에서 영생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천국도 영생도 원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이 좋고 직책이 좋고 활동하는 것이 좋고 노래 부르는 것이 좋고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끔찍한 죄성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쳐두고 성경에 몰입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악에 빠져들어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표를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문자에 예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성경을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글들이 있고 제사에 대해서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어디에도 예수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막과 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성도라면 누구나 쉽게 압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 전반이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글들입니다. 그렇다고 악인까지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악인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핍박하고 대적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우림과 둠밈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예수님의 역할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광야의 반석 사건은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역할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진 사건은 인간은 인생이 죽음의 강에서 모두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싸움에서 늘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칼로 싸워서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한다는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능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의 용맹함과 위대함을 높이고 신격화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영생을 얻기만 원하고 천국 가기만을 원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부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만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주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그의 일생 동안만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주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계속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인간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이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이분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분이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예언을 하고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나약함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일반 책과 다르게 진리의 말씀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의 사건에 예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 그리고 법궤는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좋은 행동과 사람들의 좋은 말들을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닙니다. 공자도 석가도 예수도 모두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약에서 볼 수 없다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면서도 인간들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예수님처럼 대신 죽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반석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인간들에게 생수를 줄 것이고, 모세의 나일강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강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것을 기록했지만 인간들은 그 많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말씀하신 후에 유대인에게 더욱 미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확신하고 돌을 던지며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속인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구약 성경이 당신에 관한 말씀이냐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면전에서 조소와 희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욕하고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그들에게 말할 때마다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 때문에 수욕과 창피를 공개적으로 당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말을 하고 창조주가 말씀을 하는데도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소와 조롱과 모욕으로 대답하고 대꾸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하게 당한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여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자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메시아라고 말을 했다가 봉변과 창피를 자주 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자신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미 극도로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예표된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다 이루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몸소 다 이루고 완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관한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은 이미 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행하실 행동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의 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말들입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말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까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베풉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을 기록한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 작은 양의 음식으로 5,000명과 또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실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에 대하여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것들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인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심하였고 외면하였습니다. 성경은 훌륭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좋은 명언집이 아닙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전혀 필요 없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예언과 예표들을 목숨을 걸고 찾아서 알아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했지만 결국 망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단지 좋은 말로만 이해하고 사람의 소개하는 위인전으로 이해한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생각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악인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골리앗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처럼 신앙인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말과 사건 속에 예수님은 항상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이 인간의 신세와 처지를 한탄하는 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는 바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에 진리의 책이고,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에 생명의 책이고,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에 영생의 책입니다.
이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연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보아야 영생도 얻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갑자기 보낸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셔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셨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자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타락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도록 구약 성경에 매우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고 인간들 중심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구약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매우 부지런히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모습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우 자세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성경에 미리 세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측불허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행동을 한 것이고 큰 죄악을 짓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구약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자신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뛰어난 신앙이었는지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조상의 글로만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에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말과 행동에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글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부활 후에 발견하고 매우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구약 성경의 전통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교 골수분자에게 마침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 인물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과 무관한 성경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에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시커먼 탄광 속에 있는 금맥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금맥을 찾았고 드디어 굳게 닫혀 있던 구약 성경이 열려서 최고의 기쁨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보람과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나오던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유대인들과 이것을 모르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못 얻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도 착각할 수 있고 신앙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읽어오던 그 성경도 우리가 착각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고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면 그 성경 말씀은 생명의 안내자가 아니라 지옥의 안내자가 되고 맙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는 예수님을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약을 연구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이제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했는지 이것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은혜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성경을 정확히 보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위인전으로 착각하지 말고 명언으로 착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목숨을 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예수님 자신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성경을 다 오해했을 것이고 모든 인간들은 평생 성경을 잘못 읽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올바로 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항해한다고 할지라도 지도만 있고 나침반이 없다면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나침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나침반으로 오직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외치며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나침반으로 망망대와 같은 성경을 읽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사람과 사건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인물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천주교인과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영생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학사상이 바로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핵심 종교개혁 사상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진리와 생명에 가득한 말씀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시며 모든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연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처럼 예수님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유대인처럼 반문하고 의심한다면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리의 지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착각해도 안 되고 실수해도 안 되고 예수님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에서 놓치게 되면 결국 영생도 천국도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탄식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참뜻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이 놀라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무시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애면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애면한다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경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축복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모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발견하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싶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려면 하나님이 주신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은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떤 인간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와 사모하는 간구의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나의 힘으로 성경이 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열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눈을 열어주시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놀라운 진리가 확연하게 보이고 그 놀라운 진리가 믿어져서 그 놀라운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위인전과 명언처럼 읽었습니다. 성경을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읽었습니다. 미련하고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착각하며 읽은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믿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한 올리십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내 관점에서 읽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성경의 인물과 사건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위인전을 읽듯이 명언을 읽는 것처럼 읽었던 이 무지하고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성경을 읽으며 내 의가 쌓이면 천국에 가는 줄로 착각했던 이 미련하고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미련한 자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악한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영안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